내가 범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항상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이란 것은 주로 권능의 손이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고난으로 가지고 있는, 아무도 빼앗을 수 있는, 볼 수 없는 그런 책을 오른손에 들고 있죠. 자, 이 두루마리가 바로 뭐냐면 장차될 일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루마리가 보면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이제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옛날 우리 왕의 서신은 이렇게 똘똘 말아서 두루마리를 해서, 이게 이제 인을 치잖아요. 왕이 인을 치면 아무도 못 뜯어보잖아요. 왕이 주는 사람만 뜯어보듯이 인을 7개를 쳐서 봉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 보면 이 인을 하나씩 뗍니다. 뗄 때마다 환상이 하나씩 보여요. 말탄자가 나타나요. 간단해요. 그래서 7인을 딱 떼면, 7번째 인을 떼면 딱 펼쳐지겠죠, 두루마리가. 그러면 이 안과 바깥에 글씨가 써졌다는 거예요. 보통 책은 안쪽에만 쓰지 바깥쪽에는 안 쓰죠. 자, 이거는 안쪽과 바깥에 다 글이 써졌다. 그래서 펼쳐서 딱 보면 이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7 나팔 이야기가 있고, 7 대접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 천국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쉬워요. 자, 1장 예수님의 모습, 2장 3장 지금 있는 일, 4장 5장 천국, 6장부터 이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떼고 7번째 인을 떼니까 이게 딱 펼쳐져요. 그럼 앞에는 7 나팔, 그 다음 뒤에는 7 대접, 이게 다예요. 7 대접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계시록 전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큰 그림을 딱 그리고 계시면 계시록 쉬워요. 그래서 이 큰 그림 잡아드리는 게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이 특강을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큰 그림을 그리라. 자,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7인으로 봉했고 안팎에 글씨가 써졌다. 그럼 이게 우리는 별로 감이 안 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계시록을 특히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 은밀하게 이 책이 전해지고 읽혀지는. 그래서 로마 경찰이 이걸 딱 압수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야 돼요. 하늘 보좌에 무슨 누가 앉아있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7인으로 봉했더라. 이거 로마 경찰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우리도 감이 잘 안 오듯이. 근데 유대인들이 읽으면 이거 딱 감이 옵니다. 이 말씀이 왜 있냐면, 에스겔 2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똑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에스겔이 봤던 하늘나라구나, 천국이구나. 유대인들은 바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벽에는 이제 이걸 못 할 수가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성경 공부만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보면 정말 계시록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구약을 근거로 해서 신약의 언어로 썼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씨가 쌓여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자,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힘 있는 천사, 천사장이겠죠.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저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죠. 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인데 감히 누가 그걸 달라가며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미 답을 우리가 먼저 말하면은 이걸 볼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거예요. 오늘 5장이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 예수 외에는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예수님에게 주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이걸 누가 펼쳐보면 누가 볼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보니까 저 하나님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봐야 되는데 그래야 이 로마의 핍박이 언제나 끝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언제 올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운 겁니다. 울어. 이때 사도 요한 나이가 몇이냐면요 80에서 90세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 아버지 한참이에요. 이 어르신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깨달을 수 없으니까 우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새 일의 환상을 보고 나중에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새 일회 동안 다니엘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줘요. 그게 12장 13장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깨닫고 싶어서 울 정도로 금식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치리라 하더라. 천사가 말하죠. 울지 말라. 왜냐하면 이거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구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자, 우리는 이제 이거 누군지 알죠? 창세기를 다 공부했으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유다가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유다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사자 새끼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이 이야기를 창세기 49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은 이거 예수님이라는 거 유대인들은 쫙 아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 우리도 이거 알잖아요. 그렇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실 것이다.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을 뗀다는 게 뭘 말하냐면 이 인을 뗄 때마다 세상 역사가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환상이 하나 보이면 그 역사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뒤에서 또 나옵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로마 경찰은 몰라요.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무서워요. 7뿔이 있고 7눈이 있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예수님이 7뿔이 있고 7눈이 있어요. 어린 양이 얼마나 무서워요. 천국 보면 이런 무서운 동물 같은 게 자주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다 이걸로 상징해 주는 거잖아요. 7뿔은 뭡니까? 뿔은 권세잖아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7눈은 뭡니까? 전지하신 예수님 말이에요.
왜 일곱 눈은 뭐죠? 또 일곱 영이라겠죠. 일곱 영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영이 일곱 개가 있단 말이 아니고 완전하신 영이죠. 성령께서 온 땅에 두루다니시며 온 세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는 유대인들에게는 뭐죠?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이 그림 하나로 다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7절이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뭐라 그랬죠? 이걸 때때마다 세상 역사를 움직이고 하는 거랬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셔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만왕의 왕으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만왕의 왕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더라. 빌립보서 2장.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관식을 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거. 이제 인수인계 끝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뭐 대통령 인수위하고 뭡니까? 딱 인수위 정말 하고 취임식 하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취임하고 선서하고 나면 뭐 합니까? 막 공연하죠. 축하 공연을 하잖아요. 우리 어디든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10절 이제 여기서 이제 11절부터는 그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대관식이 딱 끝나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11절부터는 천사들이 찬양하고 마지막 13절은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그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8절에 먼저 이 내용이 나오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먼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배하죠. 자, 9절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대관식 앞에서 찬양이 시작돼요. 그들이 엎드려서 4장에서도 엎드렸죠. 여기서도 엎드립니다. 이번에는 검은 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말하는 겁니까?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이분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죠. 지금까지는 성부 하나님만 찬양했는데 이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찬양받기 합당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설교 가끔 들으셨죠? 8장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뭘 말하냐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해요. 그래서 8장에 가면 이 기도가 이제 향이 가득 차니까 지금 여기 5장에서는 가득 찼잖아요. 나중에 8장에 가서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보여요. 하나님 땅에 쏟으라 하니까 땅에 쏟으면서 우레와 번개와 천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 기도가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줘라 이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내용은 8장에 나오고 여기는 지금 향이 가득한 금대접만 보이는 거죠. 자, 향이 가득하다는 것은 기도가 충만하게 찼다는 것이고 이것을 금대접에 담았다는 것은 기도가 금같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천국의 금양로에 다 담깁니다.
가득 쌓여서 다 차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 성막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당 그 금초대와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휘장 앞에 뭐가 있다 그랬죠? 분향단이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는 게 뭐죠? 기도잖아요.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금향로에 금대접에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앞뒤가 다 맞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자, 그런 이 향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향은 또 막 보면은 어떤 향을 써야 되느냐, 소화향과 뭐 나드향과 이런 향을 써서 그 분향단에서 그 향을 피우라 그래요. 자, 그것도 이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또 다음에 하고요. 자,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이 이거죠.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는 곡이 새롭단 말이 아니고 새로운 심령으로 찬양하는 거 말하죠. 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저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잖아요. 이제 세상 종말이 시작이 됐잖아요. 다시 에덴 동산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너무 기뻐서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는 천국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두루마리를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찬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찬양하는 게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첫 번째 찬양은 예수님을 찬양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됐잖아요. 종말의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왕노릇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미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온전히 성취되죠.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도들을 말하기를 나라라고 하고 제사장이라고 하죠.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고, 제사장들은 중요한 역할이죠. 중보자 역할이죠. 이제 성도들이 이 땅의 중보자 역할을 시작한다는 거죠. 왕노릇하면서. 자,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 영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이번에 누가 찬양합니까? 수많은 천사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앞에는 천사장들이 찬양합니다. 자, 13절 마지막.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여러분, 내 마지막 찬양은 누굽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성취되어 가는 거죠. 지금은 로마에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로마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모든 피조물이.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날에 다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일이 시작됐고 이제 재림하심으로 일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찬양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는 내 생물들이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립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룹들이, 높은 천사들이 우리가 찬양할 때 그들은 아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 천국의 이 아름다운 모습, 그 다음에 5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두루마리를 받아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곧 오실 걸로 생각했고 정말 그 핍박이 곧 끝날 줄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5장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 정리하면,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두루마리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이제 이를 떼셨어요, 이미.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시에, 승천과 동시에 이제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 세상 끝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것도 하나 살펴봤죠. 성도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긴 향기라 그랬죠. 우리 성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 금대접에 지금도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접이 다 차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 기도가 하늘의 상달되어 응답되고 또 우리 주님 오실 날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